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3장 16절 1절만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면서도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남전도에 교제하면서 창세기 1장을 갖고 거기서 아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하면서 그 창세기 1장을 좀 새롭게 또 봤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모르는 말씀이 아니고 다 아는 말씀이죠. 뭐 1절은 다 아시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그 어둠과 빛을 나누어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신 그 내용이 창세기 1장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좀 그 마음이 바뀐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 보는 내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보통 그냥 말씀을 읽는 거지만은 그걸 세세히 읽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자세하게 읽기도 하지만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롭게 들리는데 어떻게 들리느냐 하면은 그 말씀이 지금 내 옆에서 하는 말씀이라는 것처럼 들릴 때가 생겼어요. 그것이 굉장히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기적을 말씀했습니다마는 저에게 그렇게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이게 기적이다. 왜? 내가 그 말씀을 그렇게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있는 자가 아니거든요.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 너그러운 것도 아니에요. 좁기 한량없이 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각도로 다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느 날 내 마음의 눈을 그렇게 열어주시더라고요. 빛을 비춰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 창세기 한번 1장 보십시오. 다셨죠?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다음에 뭐래요? 예. 이 말씀을 우리가 모르는 말 아니잖아요. 제가 언젠가도 오후에 제 시간에 이 말씀을 그대로 되니라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이 그대로 되니라는 말씀을 새롭게 봤어요. 어떻게 새롭게 봤느냐? 우리는 이 그대로 되니라는 말이 창세기에 있는 거로 그냥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그대로 되니라는 읽고 나면은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목사님이 다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매번 듣는 말씀이지만은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저 우리 제일 잘 아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말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한 말씀에 그 뒤에 바로 이 말씀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대로 되니라. 왜냐하면 창세기에 이 창세를 기록하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됐다라는 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도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걸 뭐 믿으려고 애쓰고 할 필요도 없이
창세기에 그대로 하셨다는, 그대로 됐다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신약에 있는 말씀도 그분의 말씀이잖아요.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사로이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어느 날 내가 들렸을 때 그대로 되니라.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과연? 그 하나님이잖아요. 창세기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나 우리가 신약에 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나 같은 말씀을 하니까 그때 그대로 되니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면 그대로 될 겁니까? 된 겁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봤다는 거예요. 다시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말씀을 내가 그런 각도에 들었을 때 마음에 뭐가 와요? 믿음이 오는 거예요. 아, 이것을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성경 몇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이제 아담을 얘기하면서 어제 뭐 다 교재는 못 나눴습니다만은 저는 이 사람 아담 하나를 만들었다는 걸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만약 이거는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은 만약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아이 너 틀렸다. 그리고 또 아담 한 사람을 만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그걸 괜히 엉뚱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하나님이 그럴 일은 없지만은 그랬다면은 더 아마 혼란이 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 그러냐면은 아담 한 사람을 놓고도 다른 각도에 생각할 수 있는 나였는데 한 사람이 더 있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두 사람이 있어요. 그죠? 원래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가 있고 또 양자로 가서 양아버지가 있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은 누가 진짜 아버지냐 그랬을 때 아마 혼란이 올 거예요. 뭐 나철이 들어서 구별할 수 있으면 별 혼란이 안 오겠지만은 어렸을 때는 아니 이 사람이 진짜 아버지인가 이 사람이 진짜 아버지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예수님 때도 그랬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예수님을 놓고 다 나뉘어지잖아요. 그런 황당한 일이 우리 사람들 속에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아담이라 하더라도 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래서 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빠졌고 그 죄로 빠진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건져내기 위해서 한 사람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우리는 그 마지막 아담으로 말미암아 내가 건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까 갈라디아서 3장 읽은 것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였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열방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느 날 우리가 복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얻은 거는 우리 쪽에서 내 쪽에서 그것이 무슨 확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오전 내내 들은 게 기억하시는 게 뭐예요? 내 머리에 남아있는 게 뭐예요? 인침.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쳤다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근데 인친 건 나는 몰라요. 그렇죠? 여기 구원받으신 분들 인친 거 느끼셨습니까? 느낀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쳤다라는 말씀을 했으니까 그대로 됐다는 얘기입니까? 나중에 확인해 봐야 안다는 얘기입니까? 그걸 확인해 보나 마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됐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됐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말씀이지 내 감정이나 내 어떤 생각이나 내가 경험한 것 이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그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것 이것에 대해서 내가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느새 나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범주에서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주 강합니다. 그게 저 자신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서 그것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에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통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내가 그런 하나님으로 믿는다면은 성경에 기록된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된 줄로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은 여기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 나는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선물로 받은 거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도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우린 그 보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이 그대로 됐습니까? 될 겁니까? 됐어요. 여기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됐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그걸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는 뭐 했어요? 아멘 한 것밖에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의롭다고 여겨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누구한테 했어요? 아브라함한테 했어요. 그 아브라함한테 한 것을 성경에 보니까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그 저를 의롭다 여기셨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이 나에게는 의로 나타난 거고 그 의를 인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자로서 의인이 된 거예요. 이건 내가 의인이 됐다라는 걸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했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뭐로 됐다고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럼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된 거예요. 내가 무슨 뭐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나 고침받았고 나 나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속에 어떤 담대함이 있어서 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다라는 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있는 어떤 것을 대할 때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한번 보십시오. 자, 31절부터 저희가 조금 보겠습니다. 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누구요? 우리를 위하심이 우리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들이죠. 그렇죠? 여기 우리 속에, 그래서 여기 한번 이 우리라는 말에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내가 무슨 말 하겠느냐? 그러죠?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하셨다면은 이 말씀을 바꾸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단어 하나를 우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대적할 자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걸 했다면은 대적할 자가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없는 거예요.
엊그저께 그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말하는 걸 한번 들으니까 그 사람은 지금이라는 걸 부인하더라고요. 굉장히 이게 맞는 말 같은데 사기꾼이더라고요. 지금은 없대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한 것도 시간이 지나면 어제고 과거고 앞으로 일거는 앞으로 현재지 지금은 없다 그래요. 그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지금이지 무슨 뭐 지나간 걸 지금이라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굉장히 그게 아주 새롭군 것 같이 얘기를 하면서 아주 큰 소리 치더라고요. 그래서 다 사람이 속고 산다고.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이 지금이라고 하는 거지 사람이 그걸 따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뭐 그거 우리가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자, 그래서 여기 지금 32절, 31절 지금 읽었죠. 그래서 3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주셨으면은 그걸 믿은 사람은 받은 겁니까? 받을 겁니까? 언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항상 지금이에요. 앞으로도 계실 분이지만 그분은 항상 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지금 내가 그 은혜에 잡힌 바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은혜에 잡혔나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잡혔나 이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는 그 순간에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있는 그대로 되니라는 말씀을 제가 그렇게 듣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신뢰가 더 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어떤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왜냐? 모든 것을 말씀한 그대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들려지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역사하셨어요. 과거에는 내 말씀을 볼 때 그걸 믿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했지만은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은 이제 내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이제 알려주시고 열어주신 것 뿐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왜? 나로 하여금 말씀을 떠나가지 않게 하시거든요. 말씀에 잡혀 있게 하시거든요. 나라는 존재는 말씀을 놓고 싶어요. 솔직한 마음에서. 말씀을 놓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강합니다. 안 듣고 싶은 마음도 강하게 와요. 한쪽에서는. 그러나 내 마음을 잡아주시더라고요. 그 강한 손으로 잡아주심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에 잡혔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 학문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어느 날 내 속에 그 역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다른 것 감사할 게 없어요. 말씀이 내 눈에 보일 수 있고 그 말씀에 의지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내가 잡을 수 있는 힘을 말씀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신 하나님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이 로마서 있는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아멘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서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아까 좀 식사하고 밖에 나가니까 어떤 멋쟁이 아주머니들 4분인가 와가지고 나 이렇게 나가니까 반갑게 인사를 해서 우리 성도님들인 줄 알고 같이 인사하고 가봤더니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뭘 하나 주더라고. 그래서 그 뭐예요? 그랬더니 초대장이래.
어디서 초대왔는데 그랬더니 신천지에서 왔대요. 아 그래요? 그럼 여기 교회니까 가시면 돼요. 그랬더니 막 계속 그냥 내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그러고 이름 알려달라서 아니라고. 그래서 언제 오겠대요. 그래서 그래 올 때 신천지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진짜 그런 거에서 알려면 한번 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약속을 했어요. 언제 약속을 안 하고 뭐 언제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오더라고요. 열심히 해요. 여기서는. 왜 열심일까요? 하나님 때문에 열심일까요? 아닐 겁니다. 신천지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올 겁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 올 때 신천지 교리가 어떻고 신천지가 뭐 어떻고 하는 얘기할 거면 오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제 그런 거에서 한 말씀을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오라고 그랬어요. 다음 주에 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그런 사람들을 맞닥뜨렸을 때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자, 다시 여기 32절. 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기 모든 사람 속에 안 믿는 사람이 들어간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이라면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어디에게? 누구에게? 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사가 왔어요. 어느 날. 그 어느 날이 어떤 확인을 할 수 없지만은 내 안에 믿음을 주신 그날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나는 그대로 된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대로 됐다면은 지금 현재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인침이 된 겁니다. 내가 깨닫는 게, 내가 느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말씀의 본체이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알게 하신 그분이 앉아 계시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나의 증인이에요. 그분이 거기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서 그분을 보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계시록을 할 때 모든 24장로들과 천사들이 그 앞에서 어린 양에게 찬양을 드리는 그 모습이 바로 내가 그러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 자리에 나를 앉혀주셨구나. 우린 이 세상에 지금 여기 우리 소망교회에 앉아있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그 자리에 앉혔다는 것을 목사님도 수요일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또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니 내가 거기에 앉힌 바 되었다는 것을 같은 마음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읽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가 사도의 직분을 얻게 된 것은 내가 잘 배워서 된 것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됐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확인을 해줬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사도된 것이 그대로 됐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이 어느 날 나에게도 들려졌고 나에게도 그 사실이 그대로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가 별다른 것 얻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얻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나로 하여금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내 생이 끝냈다면은,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참 위험한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요. 뭐 나이 먹어서도 여러 번 넘겼지만은 어렸을 때도 제가 뭐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한 때도 있었어요. 친구들하고 가서 그 저수지라는 거 있잖아요. 저수지. 그 저수지에 가면은 이렇게 돌로 축대를 쌓아가지고 이제 물이 고인 데 가면은 미끄럽거든요. 근데 친구 두 놈하고 이제 가서 수영을 하다가 거기서 미끄러져가지고 돌멩이에 서 있다 미끄러져가지고 깊은 데로 그냥 풍덩 들어갔는데, 다행히 나는 이제 얼른 헤엄쳐서 나왔는데 이 친구는 못 나왔어요. 못 나와서 붙들어서 이제 꺼내준다고 그러는데 이 어린 놈들이 꺼내준다는 게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한참 물 먹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하고 되게 싸웠습니다. 내가 지를 밀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려서 잡아다니지 못하니까 아마 자꾸 밀려가니까 내가 밀은 줄 알았는가 봐요. 그때도 한번 죽을 고비를 넘겼고, 또 그 뒤에는 뭐 또 소 풀을 베러 갔다가 친구가 낫으로 다리를 찍는 바람에 그때도 죽을 뻔한 고비를 한번 넘겼습니다. 그래서 피가 나오다 멎어져 가지고 이제 그냥 그게 끝나서 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끝났는데, 잘못됐으면은 이 복숭아뼈 있는데 그 큰 핏줄 있잖아요, 정맥. 그거를 다쳤으면 아마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근데 다행히 그 옆에를 찍어서 피는 많이 흘렸지만은 그렇게 아주 과출혈이 되지 않고 했는데, 그때도 저를 어떤 그 이웃 할아버지가 저를 오다가 저희 집에 데려다 주기 때문에 다행히 그때도 이제 치료를 받아서 또 그 위기를 면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고비를 넘겼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때 그 위험한 고비가 왜 넘겨질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어려운 고비, 그 위험한 고비를 넘기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고 감사한 거예요. 많은 세월이 지나서 감사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그걸 알고 그렇게 하셨군요.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더란 말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들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하셨어요. 그래.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것을 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은 나를 해할 자가 없다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찾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얼만큼 힘을 주느냐? 그건 이 세상에 저 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기 저쪽 방 청소하고 나오다가 신을 신으려고 그러는데 이 발이 헛디뎌져가지고 삐끗해가지고 저 에어컨 아니었으면 저쪽 뒤로 아마 세게 넘어갔을 뻔했어요. 근데 이 에어컨이 딱 받쳐가지고 넘어지진 않고 그냥 신만 겨우 신고 말았는데 그 정도로 허약합니다. 걷다가도 어느 날 잘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제가 빨리빨리 걷지 않고 좀 조심합니다. 넘어지면은 좀 경우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좀 조심하는데 잘 넘어지잖아요. 괜히 넘어져요, 그냥 괜히. 뭐 걸려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뭐 가랑잎만 날아가는 바람만 불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육체는 연약해요. 육체는 아주 매일매일 쇠퇴해 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있어요. 뭐냐? 내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나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그 자리에 앉혀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겠느냐?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자, 또 한 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을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자, 3절부터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여러분,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겁니다. 그 신령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 뭐라고 그러냐면 뒤에 보면은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다음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람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들 낳으면은 가정에서 기뻐들 하죠. 뭐 별것도 아닌데도 아들 낳으면 기뻐해요. 그런데 여기 누구 아들이 됐어요?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또 자매님들은 또 서운할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여기 아들들이란 남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문자로 보는 사람들은 어머니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의문은 죽이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의문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아는 겁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사도 바울만 이 말이 해당될까요?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 아까 우리 오전에 얘기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말을 듣고 또 그들에게 속한 자들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 그대로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니까. 그렇죠? 사람의 약속이라면 절대 그대로 될 수가 없지만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대로 된다는 것을 나는 아멘 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해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도 있고 믿지 못할 것도 태반이지만은 믿을 수 있는 것조차도 믿지 못하는 헛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솔로몬이 뭐라 그랬습니까? 헛되고 헛되다 그런 겁니다.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유익을 줄 것이 없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지혜를 사도 바울이 얻었다면은 나도 얻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도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침받은 사람이라면은 그분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이 어느 날 그 복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눈에 보여지고 내 마음에 인침이 되면은 그 말씀 그대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라는 말이 내 말이 되는 겁니다. 내 말, 내 대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또 한 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부터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뭘 얻어요? 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그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분이 오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니까 내가 이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에 대한 모든 것에 답이 주어진 거예요, 이미. 밥을 얻은 겁니다, 이미. 그래서 내가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그 말을 듣는 그분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신령한 복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그만 거 잘 돼도 복 받았다 그러고 그거 참 축복이라고 그러는데 하물며 쇠하지 않고 패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 약속을 믿을 수 있고 또 그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들을 수 있고 그것을 내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지혜를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복받은 자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복 있는 자라고 말한 것이 어느 날 나도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 다음에 여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그 뒤도 읽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허다한 증인들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약속된 기록된 말씀이 흘러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흘러서 나에게까지 왔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부탁하느냐면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합니까 정말. 그렇죠? 내가 말씀을 본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그렇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근데 여기 뭐라 해서 답을 증인들이 많이 있고 그분들이 정한 것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 내가 믿는 대상이 주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그 혈통을 따라서 오셨고 그 약속한 대로 그분이 돌아가셨고 또 약속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약속한 대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그대로 됐어요.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모든 일생이 그대로 됐다면은 믿는 우리에게도 그것이 그대로 된 것이 하나님 앞에는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말에 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고 그런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6절. 이 하나님은 어떤 말씀 드렸느냐면 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뭘 하네요? 채찍질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평탄한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을 채찍질 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또 내가 견디기 힘든 일이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이니까. 그럼 괜히 징계를 주시는데 나를 고달프게 하게 주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세상에서 자녀를 길러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 자녀가 나쁜 길로 가라고 야단치고 남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육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자녀를 징계하지만은 죽을 마음은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미울 때는 죽이고 싶다가 미운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것까지도 허락 안 해요. 왜냐하면 이미 인간의 속을 아시기 때문에 자녀를 미워하고 책망하지만은 죽일 마음은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안악한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기 자녀를 이렇게 채찍질하고 하신다면은 우리는 더더욱 그분의 징계를 받을 때 기쁨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 13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히브리서 13장에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치 아니하는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그 경역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어떤 길을 주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여기 10절부터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닥미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애들을 나무라고 그럴 때 보면은 뭐 그냥 몰아붙이잖아요. 저도 우리 소녀애들을 어렸을 때 지금 커서 이제 말도 너무 안 들으니까 뭐 이기려고 그러니까 뭐 할 수도 없지만은 아주 어렸을 때는 막 야단칠 때 보면은 애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막 이제 야단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감당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 피할 길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깨어 있으면은 피할 길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바위시가 되고 우리가 숨을 요새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 잠언 16장 한번 보십시오. 이게 16장에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많이 상고했던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그 다음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어떻다고요? 우리의 모든 삶의 생활 방법을 보면은 내가 보기에는 다 옳아요. 깨끗하다는 걸 옳게 보인다는 얘기죠. 깨끗하여도. 그 다음에 여호와는 뭘 감찰하신다고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의 심령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내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걸 알 때 내 마음이 어떨까요?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근신하는 겁니다. 나는 이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따라갈 때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강하게 나올 때,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아, 내 마음에서 이런 것이 나는 것을 나는 적당히 하고 넘어가고 싶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로 내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마음에 조심이 생기는 겁니다.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시인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 성령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는 색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신 그분이 가시면서 약속한 게 뭐예요? 다른 보혜사 곧 그가 이 땅에 오시면은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고 약속하신 분이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을 나타내시고 그분을 보여주시고 그분을 나로 하여금 그분의 말씀에 경청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그렇죠? 열어주시니까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에 대해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고 또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제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제 한 말 오늘 또 하고 아침에 한 말 또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고 그만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끈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저 여기 뭐 16장 다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여기도 그래서 맨 마지막 절이 뭡니까? 여기 한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자 시작.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 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제 우리가 힘든 일을 당했으면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은 그 일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라면은 원망밖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 양을 통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도 3일 만에 뭐가 나왔어요? 원망이 나오잖아요. 뭐 때문에?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었어.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요. 배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사이에 고기가 씹히기 전에 하나님은 또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그래요. 그 인간이 이스라엘 민족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형편없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을 삼아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의 백성으로 자기에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거룩한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보고 또 내가 먹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또 이 시간 또 우리가 같은 말을 또 받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 말씀은 항상 새로운 겁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맛있는 음식은 어제 먹은 음식 오늘 또 먹으면 맛이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안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항상 새롭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그렇게 들려져야 그 말씀에 대한 기쁨을 맛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뭐 어제 읽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역대상 뭐 느헤미야 뭐 이런 데 읽을 때는 얼른 지나가고 싶어서 그냥 대충 읽었던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느 날 바뀌더란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또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모르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걸 어느 날 깨닫게 해주시면서 계속 말씀을 보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은혜더라고요. 예, 그게 은혜더라고요. 나는 은혜를 다른 데서 찾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게 은혜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을 오늘 배우게 하셨고 또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멀리하지 마시고 소홀히 하지 마시고 말씀을 어제 읽었다고 오늘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양식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서 그렇게 읽으시면은 제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나를 찾고 찾는 자에게 내가 만나지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듣고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벌써 2달이 다 갑니다. 2024년도 2달이 다 갑니다. 오늘 18일이니까 이제 10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달이 29일까지 있으니까 11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11일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얼만큼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지 그 지혜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늘 대하는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색다르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지혜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무쪼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주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듣는 귀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어둡고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지 못하는 심령 하나님 일깨워 주시옵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몸이 불편한 성도들 하나님 그분들 앞에 일일이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심령들로 바뀌어서 이 험하고 어렵고 힘든 세상을 슬기롭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모든 영광을 돌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